네,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위기를 넘기셨습니다. 저기 특별 새벽기도 수요일쯤까지 나오면 위기를 넘긴 거예요, 안 넘긴 거예요? 넘긴 거죠. 네. 가장 큰 위기가 요 수요일 목요일이 가장 큰 위기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 위기를 넘긴 줄 믿습니다. 네. 오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광야에서 주님의 길을 다시 펴라.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너의 길을 열어주겠다고 그래요? 너희가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그래요? 우리 보고 주의 길을 뭐 하라고 그래요?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겠다.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정돈된 길로 오셨습니까? 길을 개척하시는 분입니까? 네. 한 번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적이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길을 개척하셨던 분입니다. 참 독특하게 개척을 하셨는데 오신 동네도 어디로 오셨어요? 베들레헴으로 오셨어요. 베들레헴은 뭐 지금이야 좀 사람들이 살지만 옛날에는 사람들이 살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헤롯이 2살 아래 죽이라고 했을 때,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했을 때 베들레헴 주변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죽었을까요? 많이 못 죽었을 거예요. 왜요? 사람이 많이 안 사는 동네니까.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동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미가 5장 2절에서도 뭐라 그래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크고 큰 동네라고 그래요? 작은 동네라고 그래요? 사실 뭐 베들레헴이라는 동네가 다윗의 고향으로 유명하고 뭐 진짜 볼품없. 여러분, 다윗이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불렀어요? 이새가 능력이 있어서 불렀어요? 중요한 사실 하나는 예수님은요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곳에서, 그것도 구유에서 태어났어요. 말구유예요, 구유예요? 하여튼 성경에 안 나오는 거는 하여튼 기가 막히게 아시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데, 말구유라는 표현은 한 번도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말구유에서 태어났으면 예수님은 재벌집 막내 아들 정도 됐겠죠. 말을 일반 서민이 키울 수 없어요. 그때 당시에 말 타는 집이면 최소 제너시스는 타는 집 아닙니까?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말이라는 어떻게 보면 권력자의 상징으로 오신 게 아니라 가장 낮은 곳을 상징하는 구유에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피난길을 떠나셨고 광야에서 그 복음의 시작을 여셨습니다.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베들레헴 구유 광야가 예수님의 생애를 대표하는 단어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3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대,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이게 딱 봐도 콩가루예요, 콩가루예요. 그냥 딱 봐도 황제가 있는데 그 동네는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안정된 동네예요. 헤롯이 죽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더 그레이트가 붙은 헤롯 대왕이 죽었습니다. 헤롯은 물론 자기 아내랑 자기 아들도 많이 죽였지만 그래도 세 아들에게 나라를 3개를 분리시켜줬어요.
그래서 갈릴리 서쪽을 헤롯 안티파스, 이게 이제 헤롯 여우라고 불리는, 그리고 갈릴리 동쪽 지방을 헤롯 빌립에게, 그리고 예루살렘 주변을 헤롯 아켈라오에게 세 그릇 찢어. 오늘 그 얘기 하는 거예요. 1절 한번 다시 띄워보면, 본디오 빌라도가, 그러니까 로마의 총독이 있고, 이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가 헤롯 갈릴리 서쪽을, 그 동생 헤롯 빌립이 갈릴리 동쪽을, 그리고 이드레와 드라곤이, 그 다음에 루사니아가 아빌레네 저쪽 위쪽을, 그리고 헤롯 아켈라오가 예루살렘 쪽을 다스리게 됐다. 뭐 지금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안정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2절 보겠습니다. 2절.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여러분, 안나스랑 가야바는 사위와 장인 관계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사실 하나는, 대제사장은, 선대 대제사장이 죽어야 승계되는 거예요. 근데 둘 다 살아 있어요. 지금 종교적으로도 혼탁하다.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 이런 혼탁한 세대에 남이 내준 길도 가기가 어려운데 네가 지금 길을 내라고 하는 거예요. 남이 내준 길을 가는 것도 쉬운 거 아니고, 내가 낸 길은 길 낼 의욕이 있어요, 없어요? 나 같아도 안 내고 싶겠네. 왜요? 어디 하나 봐도 내가 길을 낸다고 그래가지고 이 길을 따라올 사람이 없을 것 같은 불안함이 길을 내려고 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이런 상황에는 들게 돼 있어요.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근데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길을 내라. 지금 우리 새벽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무슨 길을 내고 있는가?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광야는 말씀이 들리는 자리입니다. 광야에서 주님의 길을 다시 펴는 말씀이 들리는 자리예요. 3절 시작. 3절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사례를 전파할 수 있는 이유는 2절에 정답이 나와 있어요. 2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누구에게 임한지라? 말씀이 임하니까 회개의 세례를 전파해요. 여러분,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새벽 기도를 하는가? 제가 몇 주 전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정책당을 하면서 내년에는 사순절 새벽 기도를 하겠다 그랬더니, 하여튼 그런 소문은 되게 빨리 퍼져 나가는데, 저도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그랬더니 미리 벌써 걱정을, 내년 사순절 걱정을 하시는 분이 계셔.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힘 주실 줄 믿고 가는 거지. 아니, 이렇게 믿음이 없어. 아니, 힘 주실 걸 믿고 가면 아멘하고 이렇게 가겠다는데, 아이고 너는 해라. 여러분, 새벽 기도는요, 내 능력으로 나오는 시간이 아니에요. 인간은 여름에 새벽 기도하기가 쉬워요? 겨울에 새벽 기도하기가 쉬워요? 여름이 쉬워요. 여름에 해라도 일찍 뜨지. 겨울은 이불이 그렇게 땡겨 막. 평소에 안 땡기던 이불도 이날은 땡기는 날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말씀이 임하는 교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교회 되기를 바란다면 기도의 자리를 멈추지 말고 말씀 있는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지. 본인 할 거 다 하고,
아니 저도 이야기 해놓고도 아유 이거 40일 쉬울까? 속으로 매일 묻고 그래요. 근데 그래도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한번 질러보고 후회할 때 후회하더라도 아니 질러보고 가야지. 예전에는 40일 다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이게 점점 줄어. 40일이 3주로 줄고 3주가 고난주간 한 주로 그냥 줄어. 이제 안 하는 교회도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의 40은 훈련의 숫자예요. 훈련의 숫자. 광야 40년 동안 훈련했고 예수님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기도하셨고, 그리고 40은 잘 보세요. 모세도 40년 동안 뭐 했어요? 훈련 받으니까 40년을 이끌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잘 보시면 40이라는 단어는 훈련의 숫자예요. 훈련의 숫자. 저와 여러분이 훈련되는 시간 될 줄 믿고 기도로 미리 준비할 수 있는 능력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임할 줄 믿고. 그래도 저는 주일날 설교하는데 내일부터 대림절 특별 새벽기도 한다. 그랬더니 하도 아멘들을 안 하고 저를 보는 표정이 너는 해라, 그런 표정이어가지고 이거 안 나오면 어떡하나 그랬는데 이렇게 3일을 채운 거 보니까 완주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광야는 불편하죠. 성지순례 가도 광야는 불편해요. 근데 저도 이렇게 성지순례 많이 인솔해 봤지만 유대 광야 찝차 타고 간 게 가장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이스라엘 어디에서 제일 좋았어요? 그러면 100이면 100 유대 광야가 너무 좋았다. 버스 타고 가는 유대 광야. 왜요? 유대 광야는 말씀하시는 곳이거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또 광야 안으로 들어가면 샘이 있고 풀이 있고 곳곳에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곳이 광야예요. 왜요? 잘 보세요.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그래요. 미드바르라고 그래요. 미음, 디귿, 비을, 미을. 그걸 딱 쓰면 아 광야구나 이렇게. 히브리 모음이 없으니까 히브리어는. 미드바르라고 하는데 미드바르에서 뭐가 나오냐면 다바르가 나와요. 다바르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말씀을 다바르라고 그래요. 광야가 없으면 말씀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 여러분 왕궁에서 말씀 받았다는 사람 봤어요? 예수님도 40일 동안 기도하셨으니까 사단의 시험을 이긴 거지. 40일의 훈련의 시간이 없었으면 시험을 이기는 능력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냐면 시험만 이기고 하나님이 주실 능력만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훈련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아 내게 능력 주시는지 아나 그 모든 것 견디게 하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광야를 갔죠. 여러분 다메섹에서 은혜 받자마자 사도 바울이 뭐 합니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은혜 받자마자 뭐예요? 아라비아로 갔다 그래요. 그 사막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광야로 나아가요. 그러고 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때 수리아 안디옥에 있던 바나바가 다소에 갔던 바울을 여러분 그냥 갑자기 다메섹에서 환상 보고 놀라운 기적 보고 바울이 막 일한 거 아니에요.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훈련의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훈련의 시간이 매우 두렵습니다. 여러분 저도 두려워요. 월요일날 제가 사기당했다는 얘기를 했더니 장로님들이 얼마나 불안해 하셨는지 여러 장로님들이 목사님 무슨 사기를 당했습니까? 전화가 와요. 아니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그 콘서트 때 에어팟 2대를 내놨는데 에어팟 2대를 네이버에서 샀어요.
아니 제가 이스라엘 가서 없으니까 큰 걸 내놔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에어팟 2대를 내놓은 거예요. 어차피 없을 거니까. 그래서 딱 내놔가지고 네이버에서 샀더니 누가 네이버에서 사고 나서 가품을 팔 줄 알았겠어요? 그래서 갔더니 에어팟을 받은 애가 에어팟이 고장 났는데 AS 센터를 갔는데 가품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이 너무 아깝네. 열받아서 목사도 열이 받으니까 네이버에다가 항의 메일을 보냈지. 아니 당신들이 중개해서 내가 산 거지, 네이버가 중개 안 했으면 이거 혹시 요즘 불안해서 당근에서는 사면 안 돼요. 그런 거 큰일 나. 사겠냐? 항의 메일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어제 답변이 왔어요. 그 업체가 여러 건의 사기 혐의로 물건을 다시 본인 네이버 본사로 보내주면 환불 조치를 취하겠다는 거예요. 월요일날 기도하니까 잠 안 자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신 줄 믿고 아니 진짜 월요일은요, 주일날 그 얘기를 듣고 돈도 돈인데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이 응답하셨. 근데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을 편안하게 하시는지 제가 또 하나 간증 하나 얘기할까요? 월요일날 저기 잠옷실 공사를 하겠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몇 분의 마음을 감동시키셔가지고 거의 채워지는 중이에요 지금. 예. 조만간에 잠옷실에서 떠들어도 본당의 소리가 안 들릴 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주에 바로 공사하려고 그래요. 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광야라는 외로운 곳이 없으면, 광야라는 불편한 곳이 없으면 뭐가 불편한지도 모르고 뭐가 행복인지도 몰라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게 임했다. 채워진들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이만큼 준비해가지고요, 내가 모판도 이렇게 길러놨고요, 이제 하나님 심기만 하면 하나님이 적당한 때 해만 주면 거둘 수 있습니다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은 시작할 수 있는 분이에요. 창세기에서도 보세요. 하나님이 있어서 한 거예요. 흑암과 혼돈이, 우리로 말하면 카오스 상태라는, 아무것도 질서 하나 없고 정돈되지 않은 곳에서 하나님은요 창조를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준비돼서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혼란의 길을 겪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요. 어제 오랜만에 우리 송정교회에 있던 정대은 목사님이랑 한번 통화를 했어요. 내가 아주 옛날에 기스 같이 살던 형님이거든. 정대은 목사님이 형님 잘 지내십니까? 그랬더니 잘 지내냐. 그랬더니 이제 우리 교회를 잘 아니까 야 목회 힘든 거 없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가 힘들 게 뭐 있습니까? 어차피 하는 게 없는데. 그랬더니 이게 목회는 원래 다 스트레스 받으며 가는 길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래 열심히 해봐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한번 교회로 한번 놀러 오십시오. 그랬더니 자기는 부목사라, 담임 목사는 원하면 갈 수 있지만 자기는 부목사라 오고 가는 길이 1시간 여기 머물러도 영등포에서 왔다 가면 3시간이다. 내가 나중에 시간을 내겠다. 여러분 쉬운 길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혼란스러운 그 길을 보지 말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일하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회개가 주의 길을 엽니다. 여러분 4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누가 준비하래요? 너희가 주의 길을 준비하고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어제 읽었던 말씀이에요? 안 읽었던 말씀이에요? 어제 40장에 나왔던 말씀이죠. 3절 4절 5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5절은 다른 공간복음서에 나온다 안 나온다?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거예요. 5절은 4절은 모든 공간복음서에서 나오는 거고. 여러분,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길을 준비하라, 길을 펴라, 곧게 하라. 길을 준비하라, 길을 곧게 하라. 여러분, 도로공사라는 얘기예요? 도로공사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기 구청에서 예산 남으면 뭐예요? 보도블록 다시 깔아야지. 왜 다시 깔아야 돼요? 내년에 그 예산 배정 안 해줄까 봐. 그래서 진짜 필요할 때 못 쓸까 봐 일단 깔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건 진짜 아스팔트 깔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길을 준비하고 길을 곧게 펴라는 건 마음의 공사를 하라는 거죠. 마음의 길을 하나님께로 열라라는 얘기하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여시기로 작정해서 아들까지 주기로 작정했으니까 나도 주파수를 맞추는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다 보면 내 남편과 아내가 코드가 맞아요, 안 맞아요? 40년을 살아도 그렇게 로또가 될 수 없어. 나는 처음에 이 얘기가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그렇게 남편이 소중하다는 얘기인 줄 알았잖아. 그랬더니 무슨 얘기예요? 맞는다는 소리야, 안 맞는다는 소리야? 로또처럼 진짜 안 맞는다는. 여러분, 회개는요, 그냥 내가 이것도 잘못하고 저것도 자책하는 게 아니에요. 비난도 아니고 자책도 아니에요. 뭐예요? 주의 오실 자리를 그냥 비워드리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나에게로 길을 여시기로 작정했으니까 우리는 여기만 조금 열면 돼. 내 마음만 열면 이분이 벌써 내 문 앞에까지 와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참 이게 쉽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세례는 뭐예요? 세례는 내가 주와 함께 죽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제가 그 성지순례 가면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어요. 이거는 제가 예전에 이제 인솔할 때 항상 하는 얘기인데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그 쿠세르 알 예후드 가면 그 예수님 세례터 있잖아요.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 거기가 원래는 비무장지대예요. 요르단과 이스라엘 비무장지대인데 거기 가면 사람들이 다 옷을 입고 세례를 받아요. 막 특히 이제 아르메니안 정교회나 이런 사람들은 다 요단강 와서 세례를 받아요. 그랬더니 어떤 한국 목사님이 몇 명이 막 너무 목사님 여기서 다시 나에게 세례를 달라고, 제 세례파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세례를 받아요. 그랬더니 세례를 받으러 내려가는데 지갑과 핸드폰을 주머니에 두고 들어간 거야. 그래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잠깐만요. 지갑과 핸드폰을 안 꺼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세례를 다시 주면서 그러더래. 지갑과 핸드폰이 회개해야 진짜 세례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지갑도 회개해야 되고 우리 핸드폰도 회개해야 돼. 여러분, 나만 죽는 것 아니라 내 온 전 존재가 죽어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십니다. 회개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방향을 전환하는 주의 길을 여는 회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꼭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에 아직 정리되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펴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의 길에 설 때 구원이 보입니다. 광야에서 주님의 길을 다시 펴면요, 광야는 말씀이 뭐하는 자리라고요? 들리는 자리고, 회개가 주의 길을 열고, 세 번째는 주의 길에 설 때 구원이 보입니다. 6절 시작.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만큼 길을 잘 열었느냐, 내 회개가 완전하냐 불완전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불완전한 길을 조금 열면 누가 오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 조금 연 길에 이미 내 앞에 누가 오시느냐가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끊임없이 말씀드리지만 훈련의 기간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게 참 어렵죠. 근데 그 길을 피하고 싶은 게 인간의 본능이자 욕망이에요. 여러분, 이빨이 아파도 치과 가는 게 미뤄져요, 안 미뤄져요? 왜요? 치과 가면 힘드니까. 근데 미루면 더 힘드니까 빨리 가야 돼. 저도 이쪽이 지금 여기가 지금 깨진 것 같은, 여기가 이렇게 지금 떼운 데가 깨진 것 같은데 가야 되는데 마음을 지금 한 달째 먹고 있어. 한 달째 먹고 있는데 잘 안 가지더라고. 또 가면은 그 시간은 또 어떻게 견디나 싶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탄은요, 자기 편 건드려요, 안 건드려요? 내게 아무 유익이 문제가 없고 고난이 없고 기도할 제목이 없는 건 사탄이 둘 중에 하나예요. 너무 완벽해서 하나님의 길을 냈던가, 두 번째가 뭐라고요? 사탄이 자기 편이라서 안 건드리든가. 사탄은 자기 편은 안 건드려. 여러분, 내게 여전히 기도의 제목이 있는 건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길을 내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사단의 공격이 있는 거지.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반드시 볼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첫째 날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순례자의 마음을 다시 회복했고, 위로의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길을 펴는 사람으로 다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대림절은 단순한 감정적 계절이 아닙니다. 크리스마스 보고 저기 명동의 신세계백화점 가가지고 그 미디어 파사드를 보고 감탄하고, 와, 여기는, 이 교회는 트리 잘했네, 이 나무의 푸르름을 미디어가 대체하는 감정적 계절이 아니라 영적 믿음의 공사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내 문을 열 줄 아는, 내 그 길을 열 줄 아는, 이미 나를 향하여 길을 내신 하나님을 만나는 계절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